진내가 안 보인다. 이거 다시 내가 안 보인다. 사모님은 이제 모양새가 안 좋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사모님 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아. 이번 주도 많이 그렇게 올려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보니까. 여기만 없어. 아유. 할렐루야.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5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하는 살게 해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속에서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갈릴리 복음성가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속에서 제자상가
걸릴린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가 삼으라 세상 난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루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곳으로 가서 제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그는 여호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창조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찬송가 복음성가입니다.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부르신 후에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부러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부러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세상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품 안에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비를 받으시고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내 명리를 내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샘을 쉼을 얻으리라 하신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살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257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길을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흠이남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성시교독을 보겠습니다. 성시교독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성시교독 82번 빌립보서 2장 찬송가 뒤편
668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시교독 82번 빌립보서 2장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네,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로 다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통합 찬송가는 194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한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제가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5월 네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와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리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신 우리 아버지여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히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함께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한 점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오늘도 은혜 받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이 잘 되게 해주시고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날을 주님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선가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을 때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셔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복에 복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가들 위정자들 그리고 군인과 경찰과 이 나라의 모든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북녘 하늘에서 지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형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속히 저들도 모두 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오도록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직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앉아싸우니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했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우리 청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희망이라는 찬양 할 텐데, 이제 살다가 이렇게 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외부에서 오는 압력들이 아니고 제 자신에 있는 어떤 내면의 그런 어두운 부분을 발견할 때 좀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낙심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냐,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딱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제가 주일날 그런 받은 은혜를 찬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다가 문득 나도 모르게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따뜻한 음성,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어디가 끝인 걸까? 얼마나 남은 것일까? 숨도 못 쉴 정도로 답답하고 막막해 할 때 어디선가 내게 들려오는 그 따뜻한 음성,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말씀은 거듭나야 천국 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신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국에 가면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37살까지 양철 캐비넷을 제조하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매일같이 이 공장에서 양철만 두들고 자기 37살까지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도 좋은 직장 갖지 못하고 하는 그 열등심, 그리고 자기 반항심, 원망과 불편,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했어요. 이 일을 해도 억지로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평생 이런 양철이나 두들고 내 인생을 마치고 살 것인가? 그런 그 비관 속에서 어느 날 겨울에 런던 거리를 배회하게 되겠습니다. 런던 교회를 배회하고 돌아가는데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교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자 이 설교가 이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설교자의 말씀 존 하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듭나는 도리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지? 나도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야 되겠다.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말씀에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그 설교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기라고 교회에서 여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이 달라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도 달라지고 꿈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났더니 그래서 그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한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난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옛날에 그렇게 양치를 두들고 망치게 됐던 것이 그렇게 괴로운 속이었는데 이제는 망치가 춤을 추고 그렇게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치를 두드리면서 그 음을 맞춰서 찬양을 부르면서 즐겁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업가로 변화가 됩니다. 모든 일이 기쁘고 주님을 섬기면서 하니까 사업가가 되고 나중에는 그가 큰 사업을 이루게 되는데 그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됐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그 첫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를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539장 이 몸의 소망 구행가 지금 새 찬송가는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구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에서 시를 쓰고 이걸 바로 찬양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라고 찬양을 지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인생이 거듭나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는 팔랑게네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천국에 간답니다. 교회만 왔다 간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일까? 한 번 태어나면 어떻게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어떻게 한 번 죽을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어머니 태중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납니다. 한 번 태어나서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을 타고 나왔던 내 몸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이걸 첫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영과 육이 분리되면 첫째 죽음을 하는데, 첫째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또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내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돼서 우리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이 분리해서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죽고, 그래서 두 번 죽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났은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어머니 태중으로부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사람은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산다는 말이에요. 두 번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속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영혼이 두 번째는 하나님 품속에서 영생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첫째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의 생명은 뭐냐? 땅에서 어머니로부터 내 태로 내 육신을 입고 나는 생명, 육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영의 생명은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받는 그 생명이에요. 하늘로부터 받는 생명이 뭡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육의 사람이 이제 죄인이 의인되고 새 속에 쫓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영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가 있잖아요. 벌레가 땅에 것만 주워 먹어 다녀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하늘로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 야, 저 나비는 어떻게 저렇게 나비가 됐을까?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나비는 뭐라 그러니까 야, 벌레야, 나도 옛날에 거듭나게 되는 너처럼 벌레였어. 땅에 것만 주워 먹고 살았어. 그러니 너도 이제 거듭나면 나처럼 나도 나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비가 말합니다. 너도 거듭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 마찬가지로 배추밭에 애벌레가요. 배추잎을 벌레 있을 때는 배추잎만 갈아먹고 그걸 전부잎만 먹고 살았어요. 나중에 그가 기름이 차가지고 나중에 제가 입에서 씨를 뽑아서 집을 짓고, 그리고는 나중에 봄이 되면 따뜻한 봄에 거기서 번데기가 이제는 나비가 돼서 나옵니다. 이제는 그가 벌레였는데 거듭나니까 이제는 뭐냐? 나비가 됐어요. 이제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식으로 살면 땅의 것밖에 못 봅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영으로 거듭나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아주 가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같은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을 그만 보니까 이는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하는 일을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씀과 그 가르침, 그리고 당신이 행하는 모든 표적과 이적,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너가 나를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고요. 아니 거듭나야 된다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늙어서 어떻게 거듭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고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요. 아니 나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산 사람입니다. 율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아브라함이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를 이미 나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니고데모는요, 이 세상에 많은 율법을 알았고 그런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거듭남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건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물은 뭘 얘기하느냐? 물은 여러분 회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회개해야 돼요. 물은 또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비춰보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비워내는 것을 얘기해요. 씻는 것을 말해요.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 것을 가득 차고 있는데 그 세상을 비워내야 하늘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도 아무리 좋은 걸 담으려고 해도 쓰레기통 안에다가 좋은 걸 담을 수 없잖아요. 쓰레기를 비워내고 깨끗하게 물로 씻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을 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세속과 더러운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씻고 유턴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침과 회개는 다릅니다. 뉘우침은 내가 이건 실수해서 잘못했구나, 이건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뉘우치고 유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졌어요. 이제는 회개하고 씻고 비우고 세상을 비워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뭐냐? 너가 회개하고 너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너 마음속에 너 마음을 싣고 성령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가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떨 때 옵니까?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너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 몸은 너의 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머니 뱃속에서 좋은 가문에 명문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육신은 육신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육신은 100번 천번 나타나고 아무리 좋은 신분을 가졌다 할때도 육은 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인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뭘 말이냐, 우리 생각을 바꿔줍니다. 마음을 새롭게 줍니다. 말이 새로워집니다.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꿈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왜? 성령은 새로운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나왔는데 이제는 그건 옛사람이고 성령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을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의 사람은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세속에 쫓겨다니며 세속에 속한 사람이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누턴 바꿔지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거듭나면 사람이 반드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지지 않으면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꿔지는데요, 우리가 찬송가 보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글 작사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존 누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누턴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11살 때부터 아버지가 이 선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17살 때 어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데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방탕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는 신실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늘 루턴에게 말하는 루턴아, 너가 하나님을 참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 아들 루턴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어머니가 17살 때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폐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루턴이 성격이 거칠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그가 모든 것을 일할 때마다 난폭하게 합니다. 그래서 존 루턴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왜? 폭력적으로 하고요, 악한 행동을 계속하니까. 나중에는 그가 이제는 노예 선장으로서 노예를 팔고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실어다가 사람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팔아먹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막 그냥 가족들을 헤어지게 하고 울며 불면서 막 하는데도 그것을 그냥 채찍으로 두둑이 빼서 그걸 빼앗아 와가지고 배를 타고 먼 길을 오다 보면 사람들이 오다가 병든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바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해들이 따라와서 그 죽은 사람을 먹습니다. 어떤 때는 술 먹고 흥이 나면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바닥에다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상어들이 와서 다리를 잘라먹고 다리를 막 칼을 자르거나 피를 튀기면서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 술잔 들고 쾌재를 부르고 웃고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이런 악한 사람이 존 누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서양 앞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위기에 당했습니다. 그 죽음의 직전에서 그가 죽게 되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때까지 지금 잘못 살아왔으니 하나님 나만 살려주면 내가 이렇게 이제 악한 짓 안 하고 죄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기 제대로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풍랑치는 그 폭풍의 바다 속에서 살아나서 그때부터 그가 이제 돌이킵니다. 나 같은 죄인, 내가 너무 악한 짓을 했다. 그리고 그가 책을 하나 봤는데 책 가운데 토마스 아켄터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봤어요. 그 책을 보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내가 얼마나 죄인 걸 알고 성경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눈물로 맨발로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새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그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지난날에 자기가 되돌아보니 너무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지난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29년 동안 목회 활동을 뒤돌아보면서 그가 찬송을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명했던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 줬는데 미국에 민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도 거듭나고 예수 만나서 변화되니까 이렇게 새 사람으로 성자로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구원한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천국 가요. 교회를 왔다 갔다가 아무리 몇 년, 10년, 20년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거듭나는 사람이 돼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 내 안에 성령이 와야 성령과 더불어서 천사들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감동적인 글을 하나 읽어봤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의 팔자가 바뀌었습니다라는 이런 글이 있는데 감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소녀가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너무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중퇴를 해버렸어요. 중퇴를 하고 직장을 잡았는데 나머지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정부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가정부로 들어가는 집이 어떤 집이냐, 아주 훌륭한 가정이에요. 의사 가정이에요. 대학 교수일 뿐만 아니라 병원을 가지고 있는 원장 그런 집이고, 그 집에 유일하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도 의과대학을 들어가 있는 이런 명문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부를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부로 들어가면서 이런 좋은 집에서 내가 일하게 되신 것 감사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도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늘 그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20이 됐는데 20살이 됐는데 그 자기 주인 아들이 자기한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죠. 이런 명문 가문에서 자기는 가정부 신부한테 어떻게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기한테 청혼을 하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 집을 이제 나오려고 도망쳐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자기 부모들을 강력하게 했는데 나 이 애를 사랑하니까 모든 매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보면서 이 애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하면서 모든 일이 기쁘게 하고 이렇게 이 아이를 내 아내로 맡기고 싶으니 결혼을 승낙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승낙을 하니까 애아들인데 저런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중퇴하는 그런 소녀 신부를 어떻게 며느리로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사랑하는 애니까 사랑하는데 그러나 이 아이가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서 매사에 그렇게 즐겁게 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도 그 애에 대한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보디발이 보니까 저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 이것을 보고 자기 가정 총무로 세웠던 것처럼 비록 가정부지만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나오고 중퇴했지만 그 가정에서 보니까 애아들인데 이 아들은 어떻게 며느리를 세우겠냐. 그러나 두 부부가 굉장한 며칠 동안 갈등을 한 다음에 그 애를 불렀습니다. 너가 우리 아들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그동안에 너를 봐왔는데 우리가 우리 아들과 결혼하는 것을 승낙해 주겠다. 그러나 승낙을 해주는데 대신 너가 당부한 것이 있다. 우리는 명문 가문으로서 병원 원장의 며느리로서 너가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 남편도 의사인데 의사의 부인답게 너가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끝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원장 명문 가정의 종간의 며느리가 됐는데 이 명문 가문의 이 며느리답게 내가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훌륭한 우리 의사 남편답게 아내답게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중학교 2학년까지 안 되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공부했다는 겁니다.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자기같이 가난한 사람, 자기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이런 중퇴했던 이런 소녀를 명문 가문의 며느리가 되게 해주시고 훌륭한 의사의 아내가 되게 해주시는 전체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했더니 하나님 내 운명을 바꿔줬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 온 가족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운명이 바꿔집니다.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저명한 교육가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건 사회 사업가인
도모다카 시몬이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한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인데 저 북극의 북해도의 탄광에서 그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고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사형 언도를 받으면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동 일을 시키고 나중에 늙으면 처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북해도에 가서 탄광 일을 하는 겁니다. 탄광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 먼 길을 북해도까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거기에 보대기에다가 성경 한 권을 싸주고 거기 안에 편지가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고 내가 아버지 얼마나 다시는 너에게 다시 보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주는 건 너 꼭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내가 주는 이 성경은 내가 보던 성경이다. 내 유산은 이것뿐이 없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고는 별 얘기도 없이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돌아와서 어머니가 뭐 좋은 것이나 줄 줄 알았더니 머나먼 길 면회 와가지고 이런 성경이나 준다고 그냥 그 감옥 안에다가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보던 성경이니까 한번 보자라고 보대기를 풀어서 보니까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이제 너하고는 다시는 내가 볼 수가 없다. 내가 이 보던 성경인데 꼭 이 성경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편지에 그 글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주는 그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그 탄광 갱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시간만 나는 그 성경을 보게 됐어요. 성경을 보게 됐는데 그 탄광 갱 속에서도 휴식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떠들고 서로 얘기하니까 시끄러워서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다른 갱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성경을 보는 겁니다. 조용한 데서 와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개음 소리와 함께 자기가 들어있던 그 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동료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다 죽었어요. 오직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잘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나만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그가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됐습니다. 변화되고 얼마나 그 수강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모범소가 돼가지고 그가 이제 석방이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요 얼마나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살았는지요. 그가 일본의 저명한 민사가 되고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돈을 모은 대로 왜냐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어머니 노인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로원을 세워서 노인들을 돌봐주시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죄수가 흉악한 죄수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형 언도를 받는 이런 사람이 탄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돈으로, 출세로, 학문으로, 지식으로, 지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살인자도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세상에 유익을 준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거듭나는 것은 돈, 명예, 출세 이런 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개망나니 같은 사람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그 간증은 수도 없이 듣고 책도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 평안도에 보면 백사경 씨라고 하는 사람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소경에 대해서 뭘 해먹고 살겠나 소경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점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점을 쳐가지고 이 점괘가 어떻게 잘 맞았는지 사람들에게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뭐 하냐 육신으로 가지고 이제는 첩첩을 두고 쾌락을 따라 삽니다. 돈도 많아서 이제 첩첩을 두고 쾌락을 사는데 어느 날 길을 더듬고 걸어가는데 어떤 전도자가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 여보시오 당신 사기 어디가 있으시고 거짓말 그만하고 당신 예수 믿으시오. 당신이 그 짓거리 개수하면 당신 후손들도 저주받아서 다 멸망의 지옥에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호주머니에다가 전도지를 하나 꽂아주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소경이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걸 받아내 왔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하는 소리가 내내 귀에서 울리는 거예요. 너 그 거짓말하지 말고 그 저주받는 짓 하지 말고 당신과 당신 자녀들이 다 저주받고 멸망의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소리가 나고 화장실 가도 막 이렇게 그 소리가 계속 귀에서 막 환청에 들리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가지고 그 전도지를 읽고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라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됐습니다.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나 같은 죄인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동안에 있던 재산을 다 교회 건축원으로 다 드려버렸어요. 자기 재산을 다 드려버렸어요. 빈터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주변 성도들도 그러고 목사님도 백상현 씨가 완전히 재산 다 드려버리고 교회 건축은 다 드려버리고 빈터들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돌봐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 사찰로 들어와서 교회 청소하는 사찰로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는 이렇게 사찰로 해가지고 뭔 자녀들 교육시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던 미국의 선교사 맥켄 선교사가 그 백상현 씨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의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에서 선교 헌금으로 가지고 이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유학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나중에 그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고 한국의 문교부 장관을 했던 바로 백낙준 씨 아버지가 백상현 씨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나고 변화되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았지만 후손이 복받는 인생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해도에 오면 천하깡패 이 얘기는 많이 들었죠. 여러분 김익두라고 하는 천하깡패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모지고 나쁜 짓을 하는데요. 김익두를 좀 시장에 가면 안 만나게 해주려고 사람들에게 돌 던지고 왔답니다. 오늘 김익두 전에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왜? 김익두한테 물건 안 뺏긴 사람이 없고 돈 안 뺏긴 사람이 안 맞은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만 만나면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 가도 김익두 안 만나면 재수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김익두가 전도를 받게 됐어요.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부고를 썼어요. 김익두는 몇월 며칠날 죽어서 장사 지냈다고 부고를 딱 날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을 박수를 치고 아주 잘 죽었다 그놈의 자식. 그러고 막 좋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양복을 떠입고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김익두가 나타났어요. 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 아니 저거 죽었다 그랬는데 저 부고장도 받았는데 어떻게 저분이 살아있냐. 한 사람이 저기 진짜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고 어물통을 가져와서 어물통을 갖다가 김익두한테 부쉈습니다. 김익두가 어물을 뒤집어 쓰고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 김익두가 살았으면 너는 오늘 제삿날이다. 너는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옛날 김익두는 죽었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고 거듭나라. 그러면 네가 산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천하깡패가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 모든 사람은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을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요 거듭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고 우리는 세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옛사람을 다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말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꿈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도공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도자가 이 도자기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도자기 공장에 가니까 그 정문 앞에 유리관이 탁 있는데 그 유리관 속에가 아주 예쁜 꽃병이 있는 겁니다. 도자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이 유리관 속에 있는 것은 이건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건 세상을 다 줘도 나는 안 팝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렇게 비쌉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도박하고
노루하고 나는 세상의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쓰레기장에가 누가 버리는 한 뭉치의 흙덩어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흙덩어리를 갖다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가 이 꽃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매일같이 저 꽃병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저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 흙 한 덩어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꽃병으로 변화된 것처럼 쓰레기 같은 나의 인생을 예수 믿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 나를 빚어주십시오. 나도 저 꽃병처럼 나도 빚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만 뜨면 먼저 그 유리관 앞에 그 꽃병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주고 영혼을 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빚으신 분 아닙니까? 이 한 덩어리 이 흙이 쓰레기통에서 주워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병이 된 것처럼 내 인생도 빚어주십시오. 내 인생도 아름답게 빚어주십시오. 매일같이 기도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뭡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빚어주십시오.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변화시켜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성령에 대하면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 입술의 말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꿈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날마다 성자처럼 변화되어 가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사람처럼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쓰레기 같은 인생 삶, 버려진 인생의 삶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아름답게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자로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빚어주시고 거듭나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나를 빚어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우리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의 문지방만 받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야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여리 없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서 이 땅에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부르면서 준비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만과 찬송가 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 따라서 살아가리. 너를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